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방벽 친 성읍들을 치러 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라키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대군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내더라. 그가 세탁자의 밭 옆 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 곁에 서 있더니 그때 hilki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자 요아가 그에게 나아오더라.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는 말하기를 나는 싸울 계획과 힘을 가졌노라 하는도다. 그것은 헛된 말일 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기에 나를 거역하느냐? 보라, 내가 부러진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찌르리니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 그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과 제단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걸라. 내가 내 편에 말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匹를 주리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종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의 군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어찌 이집트를 의뢰하여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주의 뜻이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때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알아듣나이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자 랍사케가 말하기를 내 주인께서 이 말들을 내 주인과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더불어 자신들의 똥을 먹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케가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주를 의뢰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이 성읍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포도와 각자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너희는 각자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곧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원들의 땅으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히스기야가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고 말하여 너희를 설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누가 자기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구해내었기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때에 힐키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기록자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에게 랍사케의 말을 고하니라. 하루 한 장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방벽친 성읍들을 치러 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이사야 36장 1절.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총 4장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 이사야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마치 역사서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적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전반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침공과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에서 37장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공무를 보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하지만 아시리아 왕은 화친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화친을 거절한다는 것은 멸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꼭 마귀와 같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의 파멸이지 적당히 괴롭히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공무를 보낸 것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상황이라면 백성들을 죽게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나름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마귀의 공격이 확실합니다. 마귀는 적당히 달래서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랍사케, 아시리아 왕의 사자는 여기서 2가지 말로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첫째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이 말을 듣고 뜨끔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의지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때때로 맞는 말로 미혹을 합니다. 마귀는 논리의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이단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요리조리 말을 하는데 꽤 그럴듯합니다. 그러다가 적당히 넘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랍사케의 2번째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도 널 구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신들도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으니 여호와 하나님도 널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아시리아 왕의 말입니다. 곧 마귀의 말이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속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종종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널 돕지 않아 하는 말들이 저주처럼 마음에 꽂힙니다. 다윗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이런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계략에 넘어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귀의 이런 미혹은 처음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원수를 물리치는지 보게 됩니다.